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봤습니다. 사망의 위협 아래서 무지와 죄밖에 저지를 것이 없는, 그래서 서로의 영혼을 파괴하고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는 세상에서 진정한 생명의 가치와 소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들은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 살지 않습니다. 죄란 뭔가를 잘못한, 범법을 행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상태를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의로운 자들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까지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긴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갖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기서 죽은 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를 얘기하는 거고, 산 자는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양쪽 다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산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음에서 살려내어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살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도들은 세상에서 살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과는 그 삶의 결이 다릅니다. 결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에서부터 현격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한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어려워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불화가 생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해서 화평케 하는 자들의 삶, 우리로 하여금 또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울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함을 빌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하고 그 방문하는 집들마다 평안을 빌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들이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고까지 격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주님은 싸움을 붙이러 오고 화목하게 지내고 평화롭게 지낸 사람들을 싸움 붙이는 그런 사람으로 왔다라고 하는 뜻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검은 칼이죠. 싸움을 위한 병기는 맞습니다. 그죠? 특별히 냉병기라고 얘기합니다. 대포나 총은 불을 쏘는 화병기가 되고 칼과 창은 그냥 뭐 냉랭하고 차가워서 냉병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검은 병기지만 다른 뜻이 있어요. 분열과 박해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 칼을 들고 성도들에게 덤비면 뭐죠? 그건 박해입니다. 서로 칼을 들고 싸운다는 것은 갈라놓는다는 뜻도 있죠. 분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불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불화는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로 인해서 세상은 갈라진다. 사람들은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둘로 나뉘어진다는 뜻. 둘로 나뉘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치관의 대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게 됩니다. 즉 가치관의 차이로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삶의 모습들이 다르죠. 그래서 기름과 물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갈라지고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가치관의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가치관의 차이가 뭘까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루는 평화는 평화를 주러 오셨고 평화를 이루게 오셨는데 그 평화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희생을 화목죄라고 얘기하고 예수님 자신을 화목제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내신 겁니다. 에베소서는 이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헐으셨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여러분이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화목. 그래서 가정에서 어느 가정들 보면 가훈을 뭐라고 써서 가화만사성.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잘 된다. 그렇죠. 그래서 다투는 걸 싫어하고 싸우는 걸 싫어하고
그래서 뭡니까? 가까이 지내려고 참 노력을 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합이란 말이죠. 하나님과의 화평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이 사람들 사이의 화평과 평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전쟁을 없애고 서로 반목하며 싸우는 미움을 없애버린 세상의 평화를 이루러 주님이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세상의 통치자로 오셨다면 이미 사람들의 염원처럼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식의 평화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정치적인 평화, 사회적인 평화, 이런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오셨고 그렇게 활동하셨다면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과 대립 관계에 있었고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싸우고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사람들 사이의 문제를 풀려고 상당히 몰두하고 살아갔습니다. 사람 사이의 화목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이고 사람들 사이의 장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평화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는 겁니다. 즉 자기의 삶을 어느 위치에 둘 거냐. 우리들이 늘 생각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것이냐 어디에 헌신할 거냐 어디에 내 모든 열정과 힘을 쏟아 붓을 것이냐 여러분 그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기로에 있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갈등 자체가 생기지를 않아요. 선택의 기로에 서지 않죠. 어느 누가 여러분 자기 이익을 찾아야지 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는 헌신하면 난 죽어갈 거야. 이렇게 작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물론 혹 몇 명은 TV 화면에 카메라가 비치면 그렇게 떠들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그렇게 살아가나요? 아닙니다. 말뿐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이 만사형통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삶이 고달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고달퍼져요. 고민하지 않았던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전에 즐겼던 것을 그만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즐거운 것을 그만둬야 돼요. 좋은 것을 끊어내야 돼요. 얼마나 이게 갈등이 생기겠어요. 술 한잔 즐거워하는 거 끊어낼 때가 필요한 거예요. 가깝게 지내는 사람과 멀어질 때도 있어요. 너 사람이 변했다. 예수 믿었더니 너 사람이 변했다. 너 왜 그러냐? 이런 소리 들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고달픈 거예요. 무거운 짐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 평화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과 평강과 편안해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 평안을 얻었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노예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자리에 올라서 거기서 얻게 되는 지위와 권세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대립하며 살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이 평안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부모하고 맨날 쌈박질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친구들하고 아주 재밌게 지나고 동료들하고 재밌게 지나고 술 한잔 하면서 재밌게 지나고 영화도 보고 놀러도 다니고, 근데 집에만 들어가면 부모하고 쌈박질을 한다고 쳐보세요. 이게 평화로운가요? 근본적인 평화가 없는 거잖아요. 밖에서 친구 만나서 좋게 지내는 거 부담 없죠. 그거 끊어줘도 되잖아요. 새로운 친구 만들 수도 있고. 근데 부모는 아니죠, 여러분. 집안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게 근본적인 평화예요. 뭐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참 평화가 있어야 돼요. 대적 관계로 서면 안 돼요. 남남처럼 싸우면 안 되죠. 우리는 입으로 뭐라고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고 만복의 근원이라고 그래요. 그럼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만 가지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분과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죠. 왜죠? 아버지 되시잖아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죄의 유혹에 자신을 팔고 가죠. 얼마나 세상이 재밌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재밌고 좋고 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 결과 뭐가 되죠? 꼭두각시처럼 살죠. 죄는 사람들을 흔들고 사람들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굴복시키고 서로 다투게 되죠.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면 그거 추구하다가 무슨 일들이 벌어지죠? 다투고 싸우고 짓밟고 올라가고, 그죠? 야비한 짓 뒤에서 얼마나 많은 야비한 짓들을 해냅니까? 겉으로는 뭐요? 안 그런 척하면서. 여러분, 그렇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무자비하게 이용해 먹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악착같이 이용하려고 하죠. 그들이 고통 속에 죽어나가도 그거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내가 돈을 벌면 되고, 내가 부하게 되면 되고, 내 사업이 성공하면 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백주대낮에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이게 바로 뭐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가 신처럼 되려고 그래요. 그렇죠? 신이 되어 사람들을 자기 밑에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이 자신의 영광이자 삶의 의미이며 자랑으로 여겨요. 그렇죠? 싸움이 끊이지 않고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 투구와 같은 거죠. 진흙 속에서 뒹굴며 싸우는 개들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이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사이에 역시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왜죠? 가치관의 차이, 인생의 방향, 목적과 목표의 차이가 분명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빚어지는 갈라지고 나누어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방인의 본래 의미는 예수님도 이렇게 했죠. 기도할 때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방인을 풀을 수 있는 단서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럼 이방인은요? 아버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 그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아버지라 섬길 수 없는 사람들, 그걸 몽땅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은 뭐죠? 자연인들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의 우리는 자녀들인데, 이방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두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죠?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아버지의 훈련, 아버지의 가르침, 아버지로부터 어떤 것도 배울 수 없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자기 생각이에요. 그죠? 자기 생각인 거예요. 자기 눈에 좋으면 옳은 거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좋은 거고, 모든 기준이 자기가 된단 말이에요. 만물의 기준이 자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만물의 척도가 인간 자신이 된단 말이에요. 기준점들이 없죠, 여러분. 사람은 만물의 척도다란 말이 뭐가 이렇게 대단해요? 만물의 척도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다투고 싸우고 뒤엉키고 혼란스럽고, 그죠? 기준이 왔다 갔다 하고,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생각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혼란한 세상을 말하는 것이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척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성경에서는 뭐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않은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자기 좋을 대로 살고, 자기 기준대로 살고, 자기가 뜻한 대로 살고. 그러니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죠. 자기 주장이 강해지잖아요. 싫다는데도 그걸 해. 여러분이죠. 싫다는데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싫다는데 꼭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자기 생각에 옳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버려야 되는데, 이러한 이방인들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살라고 배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임의대로, 마음대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사방천지를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인생을 배우지 않았죠. 여러분, 어떻게 배웠어요? 혹독하게 배웠죠. 훈련과 연단과 기도와 어려운 일 있을 때 우리가 배운 훈련이 뭐죠? 기도. 앞이 캄캄할 때 배운 게 뭐죠? 기도. 좋은 일 있을 때 뭐요? 감사. 여러분이죠. 우리는 기도와 찬송과 감사와 말씀을 붙잡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를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막히는 순간순간마다 그걸 배웠고 훈련했단 말이죠.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훈련을, 아버지의 교훈을, 아버지의 가르침을 우리는 오랜 동안 받아왔고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 게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돈을 봐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봐도 다른 거예요.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과 훈련을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어떻게 산다고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사는 새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 살아가는 모습이 이 세상에 뭘로 비치는 거예요? 빛으로 비치고 소금과 같이 변함이 없는 가치로 여러분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미 말씀하신 평화는 죄의 갈등, 유혹의 갈등과 다툼, 이익을 탐하기 위한 신경전과 다툼 등에서 온전히 자유로워진 상태의 평화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거죠. 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하지 않는 화목과 화평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며 화평이고 평안함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굉장히 고급한 가치고 존엄한 지위를 여러분 방해할 어떤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싸움을 할 필요가 없는 자리에 우리가 위치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고 난 다음에 이것이 확보되고 돼야 그 다음에 여러분 나와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족들로부터 이상한 눈초리를 당해도 견뎌낼 수 있는 거고 따돌림을 당해도 견뎌낼 수 있는 거고 무시를 당해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죠? 비아냥을 들어도 견뎌낼 수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다툴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관용하고 오히려 이해해주고 오히려 뭐죠? 섬겨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섬겨주셨잖아요. 몰이해가 있었고 대들고 논쟁 벌이고 따지고 그리고 핍박을 하고 해도 그 모든 것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주세요. 치료해 주시고 곤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먹여 주시고 끝까지 자기의 몸을 내어 주실 줄 아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고난을 겪는 모습,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다툼이 벌어지죠. 왜 그렇죠?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건 집에서부터도 얼마든지 벌어지는 일이에요. 부모 자녀 간에 고부 간의 갈등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 목표가 다르면 늘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갈등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 묵묵하게 감수하고 견디며 오히려 더 섬겨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방해하는 사람, 나를 흉보는 사람, 나를 비아냥거리고 여러분 내 갈 길을 막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 여러분 그렇죠? 얼마나 그릇이 큰 거예요. 얼마나 아량이 큰 거예요. 얼마나 인격이 다른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인격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요? 다투지 않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지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그 은혜를 받고 화목의 그 기쁨과 감사와 그 귀한 거를
경험하고 맛보고 알아야 내 안에 다툼이 있지 않고 내 안에 불이 있지 않고 내 안에 미움이 있지 않고 내 안에 갈등이 있지 않아야 말이 고와지고 눈초리가 부드러워지고 여러분 저 못마땅한 일을 봐도 너그럽게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평화를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그것은 따라오게 되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듯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나에게 합당한 자다. 즉 같은 길을 걷는 것이고 같은 수준에 있는 것이고 같은 방향을 가는 것이고 같은 여러분 가치관을 공유하며 나누고 살아가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되어져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 헌신한 자가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고 박수받고 잘한다고 여러분 격려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하고 달라졌네? 너 이전에는 나하고 술 한잔 하더니 못하네? 너 친구가 그러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감내하며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큰 아량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놀라운 그 거룩하고 사랑에 넘치는 모습으로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이루신 하나님과의 화평관계 안에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